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안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 내일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 내일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앉아서 찬양할까요? 선한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삼일체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몸을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이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문은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난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도움과 소망이시요 구원의 근거이시며 위로와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루도 온전히 설 수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유혹에 흔들리고 길을 잃기도 하지만 언제나 넘어진 자리에도 찾아오시며 말씀으로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약함과 허물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 아프지만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죄사함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 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져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 위에 중보하게 하시고 라이트 처치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필요한 자,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든든히 연결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귀한 형제와 자매가 결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언제까지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평강이 부모들의 마음과 각 가정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라이트 처치가 지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며 세상에 복음의 빛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박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며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재정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길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하죠. 그러나 어때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죠. 회사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기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돈과 실적이 주인이 되고 약간의 편법과 털세는 서로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합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연애와 육아에 대해서 세상적인 조언을 막 쏟아내죠.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흔들렸던 마음을 따라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무리한 학원비와 그 어떤 것들을 구매하면서 세상의 경쟁 시스템에 동참합니다. 목요일이 되니까 피곤합니다.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금요일이 되면 별그램에 올라온 동료의 해외여행 사진이나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의 시간들을 보면서 씁쓸한 박탈감을 느끼고 괜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짜증을 내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이제 내일은 주일이니까 정신 차려보자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의 성도와 월요일의 시민이라는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같아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도 이것인데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숨쉬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화 속의 인물인가라는 질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잘 배웠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이미 잘하고 있다. 그렇죠? 더욱 많이 힘쓰라. 곧 너희가 행하고 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가 이 말을 전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어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아예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기쁨을 생생하게 전해주죠.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질문이 또 생깁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의 인생 전체가,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선교적인 삶인가? 희생적인 삶인가? 어떤 예언적인 삶인가? 예배를 엄청나게 뜨겁게 드렸던 예배의 삶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따라서 하십시다. 일상,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가정과 이웃과 직장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사도 바울이 이분들을 향해서 너희 참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은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행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내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 처치,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거룩함은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질문 하나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이 소유권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나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함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소유권 이전,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먼저 가정부터 살펴보십시다. 같이 시작. 가정, 당신의 몸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더살로니카, 데살로니가는 세욕을 따르는 세상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당시의 여인들은 존중받지 못했잖아요. 도구처럼 생각했어요. 전투할 수 있는 남자를 생산하는 도구 혹은 그 남자들을 성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그리고 여기서 4절에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얘기할 때 이 아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큐오스라는 이 원어는요, 자신의 몸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부부는 하나다. 어제 또 결혼한 우리 커플도 계신데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미래형이니까 그렇게 되어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문법에서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이것은 그냥 한 몸이 되는 것이다라는 인류학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부부가 되는 남자와 여자는 뉴런 수준에서 상호 조율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반응과 심장 박동이 서서히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경학적 리듬 자체가 찢어지는 형태가 돼서 면역이 저하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조기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는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 보시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지 않을 때 아내를 성적인 도구로 여기고 물건처럼 여기는 것은 곧 자기 몸에 하는 것과 같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다. 이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마음대로 음란한데 이렇게 막 써버리는 것은 동시에 아내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당시 세상에서는 당시 데살로니가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그렇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올라가는데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첫째 복음, 아내와 남편은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런데 그 몸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복음을 들은 이 백성들이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 하면 예수님을 주고 사신 정도의 값이다. 무한을 주고 유한을 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듣고 그대로 믿었다. 듣고 그대로 믿었어요.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몸은, 나의 아내는 도구가 아니구나. 물건이 아니구나. 내 몸도, 나의 아내도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선언이었겠죠. 거의 지키기 힘든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매우 힘들지만 덜덜 떨면서도 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짓눌렸던, 공포에 떨던 그 아내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들이 살아나면 누가 살아요? 자녀들이 살죠. 또 남편도 살죠. 사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시작. 이웃. 당신의 형제는 누구인가? 9절 10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당시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이웃은 경쟁자예요. 혹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예요. 이용해야 되죠. 그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만납니다. 계약합니다. 상처받기가 두려우니까 깊은 속을 꺼내놓지를 않아요. 그런 도시 문화 속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데 형제 사랑에 대한 기적.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적을, 이 형제 사랑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막 하나님이 꿈으로 막 계시해 주셨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것도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야기들. 여러분 다 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 동시에 복음으로 그걸 들은 거죠. 한센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막 손을 대시는 어떤 그런 광경. 수많은 아웃사이더, 버려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항상 형제, 친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니까 교회는 당연히 복음을 들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교회에서 그것을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다른 날에는 주인이고 종이었는데 교회만 오면 주인과 종이 한 테이블에서 먹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꿈꾸는 것 같았겠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 정말 교회만 오면 내가 형제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야, 자, 막 때리고 막 그랬던 어떤 그 환경에서 일주일에 딱 하루 경계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앞서 달리던 이 사회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쉬고 살아나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어떤 천국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면서 이게 사회 속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직장, 당신의 일은 누구의 것인가?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도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영혼과 육체를 좀 분리하고 교회와 세상을 좀 분리하는 어떤 생각들이 성도들 안에도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사역이라고 부르고 직장에서 하는 일은 일이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무거운 짐이나 피하고 싶은 벌처럼 여겨져서 요즘 자주 쓰는 많이 돌아다니는 말 있죠. 파이어족. 뭔지 아시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일찍 은퇴하는 것이 이 짐 같은 벌 같은 노동에서 벗어나는 직장인들은 월요병에 시달립니다. 인스타와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은 대체로 일에서 해방됐을 때의 어떤 순간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원래 일과 예배는 하나였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장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깊이 새겨서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일상에서든 이것을 한번 잘 실천해 보면 좋겠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일을 주시는 장면인데 이때 사용된 경작,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요 3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일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예배가 하나였어요. 이게 타락한 겁니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저주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이것을 되돌려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지금도 직장인들이 이렇게 월요일 날 회사를 가면 이게 뭔가 묶이는 것 같고 뭐 실제로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노예들이었어요. 당시의 일은 어떤 일은 노예들이 감당하는 것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취감, 뭐 보상, 안전 이런 건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그 교회에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예배로 여기라는 가르침이 받아들이기 쉬웠겠냐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듣고 그대로 믿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다 놀랬어요. 다 칭찬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어요.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일을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부가 말을 끄는 사람이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양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마부가 먼저 복음을 듣고 양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부와 이 양반이 먼 길을 가는 도중에 그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마부가 용기를 내서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나으리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나으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양반이 비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마부를 바라보며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죠. 야 이놈아, 내까지 상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모욕적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부가 대답한 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이 말이 그 양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던 거죠. 나으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 도시들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초기 기독교도 이게 조사해본 역사적 문헌들을 보면 막 칭찬들이 가득해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주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일을 하는 태도가 달라졌겠죠? 주인을 섬기는 그 진심이 엿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들이 서로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떠올려 보니까 우리 라이트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코란데오에서, 굿 네이버스에서, 운전대를 잡은 어떤 청년의 손에서, 어제 막 시작된 새로운 가정에서, 여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특별히 직장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실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풍성한 새 생명이 더욱 공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때만 기적이었어요? 여기도 이 땅 오클랜드를 살아가는 우리도 돈이 주도하고 성공하고 싶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어딜 가도 사람들이 세상적인 조언을 하면서 이 세상의 경쟁 시스템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심지어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투자하고 뭐 더 많이 벌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라이트 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 정말 감사하다. 공교롭게 그러네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사업체들의 이름이 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그 다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걸 들었어요. 어떤 메시지죠? 너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세상에 그냥 휩쓸리고 이리저리 치이다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때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떠올라서 육아에 지치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갈등과 그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품으라,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나누라, 맛보며 즐거워하며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음성을 듣기만 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말씀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 봤다. 그걸 다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사실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전에 들었죠. 사도를 통해서. 근데 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너희는 정말 1대1로 교육받듯이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1대1 티칭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이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이 뜻이 확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을 원어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으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지금도 계속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쓰레기 버리듯 내다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쓰레기라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다가오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도 계속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 그 자체이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 이것은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요. 이렇게 좀 비유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컵이라고 생각해봐요. 유리컵이에요. 깨끗한 물이 담겼어요. 주일이 돼서 이게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졌어요. 월요일이 되니까 조금 오염이 돼요.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월요일에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세상의 경쟁 시스템에 대한 생각, 어떤 음란한 생각, 그 어떤 결핍, 두려움, 불안, 욕심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계속 생수를
부으셔서, 그렇잖아요. 유리컵에 어떤 물이 담겨 있는데 오염이 되면 그걸 깨끗하게 만들려면 계속 새로운 생수를 위해서 끝없이 부으면 금방 다시 깨끗해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러워진 우리 인생일 수 있지만 맑고 깨끗한 생수를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고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나 혼자 있을 때도 양심에 찔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이 현실은 참 어렵지만 몸이 피곤하고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려는 나의 이 열망이 계속 점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결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자꾸만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키를 넘겨드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어떤 성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저항을 멈추고 그분의 인격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딱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감람나무에서 이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림, 오늘도 그 그림, 요한복음에도 그 그림,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지구가 계속 자전하면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공기가 흐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들이 계속 동작하면서 심장이 뛰면서 우리 모든 어떤 원자와 분자의 움직임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그렇게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그 다음 거 좀 볼까요? 그 전에 게 없나요? 여기 있네. 우리 세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몸은 누구의 것인가? 당신의 형제는 누구의 것인가? 당신의 일은 누구의 것인가? 혹시라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9가지의 실천이 예입니다. 예. 이 실천들이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예를 제가 드렸는데 한번 읽으면서 내가 이번 주 안에 이것들을 좀 실천해보자 한 가지씩 좀. 자, 우리 예가 좀 많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켜기 전에 생각하고 기도하기. 이것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럽히는가. 나의 눈과 귀는 하나님 성전의 문이다. 나의 몸을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한다. 이번 주 의도적으로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어떤 휴식의 시간을 주어 우리의 몸에 안식을 선물하기. 배우자나 연인을 대할 때 나의 감정적인 육체적 만족을 채우려는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고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작은 말이나 행동 하나를 실천하기. 제가 이 전체를 여러분에게 PDF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 9가지 중에 목사로서 참 다 실천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이 9가지 중에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정말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가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당신의 형제는 누구인가? 시작. 하루 중 언제라도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단톡방에 있는 지체에게 연락하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기. 소그룹이나 식사 교제 중에 좋은 소식만 나누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작은 어려움이나 연약함 하나를 솔직하게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기.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익명으로 헌금하거나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 그를 돕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뭐가 좀 마음에 좀 들어오세요? 하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신의 일은 누구의 것인가? 시작. 월요일 아침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기 전에 1분만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저의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게 하소서. 저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당신께 드리는 예배게 되게 하소서라고 일터 현장에서 기도로 시작하기. 결과를 위해 과정을 속이거나 약간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을 선택하기. 마지막. 직장에서 가장 힘들고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굳은 일이 있을 때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 일을 조용히 감당함으로써 동료들을 섬기기. 여러분, 이 9가지. 나의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형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면 내 생각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저 해왔던 어떤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인도하시나 가르쳐 주시나를 따라서 해나가는 그 작은 하나하나의 실천이 쌓일 때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이 닮아가고 있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이번 주에 꼭 한번 실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혁명, 가정에서 또 이웃 관계에서 직장에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래. 나는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했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생각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던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도 계시니까요.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 좀 질문하십시다. 그리고 그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질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제일 약한 부분 어디입니까? 성적인 유혹, 관계 속에서의 어떤 부딪힘, 일할 때 좀 지루하고 혹은 불성실한 것들, 하나님 모든 것들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가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실천하고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어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인도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고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주님께 속한 자들여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이웃들 가운데 또한 직장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그 귀중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이번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일상의 모든 영역들에서 월요일의 삶에서 화요일의 삶에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